오늘은 범이 범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 엘리웃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4월은요 꽃샘추위가 있어서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진돗개비 같은 눈도 오다가 또 비도 오다가 황사가 그냥 몰려오고 스모고로 전도시가 뿌옇게 되고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요 옷을 맞춰 입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겨울옷을 입자니 좀 덥고 또 여름옷이나 봄옷을 입자니 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고 그래요. 그런데 5월 달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도 앞산 뒷산을 바라봐도 녹음이 연두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연두색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피톤치드가 우리들의 마음을 상쾌하고 건강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고 꽃들이 만발하는 아주 따뜻하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요 놀라지 마세요 1년 중에 기념일이 15개가 있어요. 5월 달에. 이야 엄청납니다. 따져볼까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5월 1일 날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헛땅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글패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에요.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에요.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에요. 5월 15일은 석탄일이에요. 석탄 깨는 날이 아니라 석탄일, 석가탄신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5월 15일이에요. 그리고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 겹쳐져 있어요. 5월 18일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에요.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에요.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아이고 어쩜 저렇게 잘 알아. 그래 저 가정들은 아주 행복할 거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23일은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고요 25일은 방제의 날이고요 31일은 바다의 날이에요. 이렇게 5월달은요 너무 좋기 때문에 기념일이 15개나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의 보배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쑥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이 범을 낳는다 이 말은 위대한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요 그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 위대한 부모가 있든지 아니면 위대한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으려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이고 여기 시끄럽게 애들 왜 데리고 와? 아이고 울고 불고 애들이가 너무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그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이 한 명 한 명 품에 안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 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어린이에게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어린이에게 많냐? 요나서 4장 11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잘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을 어린아이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만큼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보류하실 만큼 어린이들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나라에서 뭐 어린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억씩 주면 애를 낳을 수 있다 하고서 응답한 사람들이 63%래요. 1억씩 안 주면 애를 안 낳겠다는 거야. 아이 지혜를 지가 낳는데 뭘 돈을 바라고서 애를 낳고 안 낳고 그래. 근데 줬으면 좋겠어. 둘 낳으면 2억이고 셋 낳으면 3억이요. 그래 주려면 목돈으로 왕창 줘서 그걸로 집을 사든지 뭐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조금씩 주면 그거 뭐 다 쓰고 말잖아. 아무튼 하나님도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나라의 정치가들도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랬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본받아라 이게 참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를 본받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복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다 주의 종이 됐으니까 이거 본받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 자식은요, 내 친구 목사님인데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해요. 근데 자식이 목사를 안 한대야. 왜? 교회에서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아빠가 무섭고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나 목사 안 되겠다 해서 때려주기도 목사를 두들겨 팼는데 그래도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 걔는 뭐 대웅제약인가 뭐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댕겨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라 해야 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목사인 나를 본받으시오. 아멘 합시다. 별로 본받을 게 없나 비요. 아이고 참.
여러분 권사님들도 나를 본받고 신앙생활 하시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부모님의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회에서 어른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실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고 노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게 잘 놉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장난을 노는데 아주 오랫동안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나는 엄마하고 너는 아빠하고 해서 엄마 아빠 놀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보았어요. 대부분 엄마 아빠의 직업을 따라갑니다.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흉내내고, 아빠가 사업하면 아빠 사업하는 거하고, 아빠가 의사면 청진기가 떼고서 의사 이런 장난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아기들은요 엄마 아빠의 생활을 보고서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역을 맡은 아이가 막대기를 입에다 딱 물고서 담배 피는 흉내를 뽀끔뽀끔하고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더니 엄마 역을 맡은 어린아이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렸나 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꿉장난인데 세게 때리니까 아프잖아. 그래서 왜 때려 하고서 악을 쓰고 대비니까 그 아빠 역을 맡은 애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다 이런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담배 피고 술 주정하는 거 폭력까지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진실에 대하여 양의 탈을 쓴 늑대 같고요, 허위에 대하여 달콤하고 사랑에 대하여 얼음장같이 아주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아청과 탐욕은 기름을 바른 것처럼 사람을 속이며 속고 살아가지만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여러분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볼 때 어린아이는 진실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진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1절을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다 알려준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띵똥띵똥 요배링이 울리니까 화면이 딱 켜지면서 보니까 빚쟁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큰일 났거든. 빚쟁이가 오니까 급한 나머지 아들한테 애야 아빠 없다고 그래. 그래서 옆에 가서 숨은 것이에요. 근데 빚쟁이가 띵똥띵똥 계속 눌렀어. 그러니까 애가 문을 빠끔 열고서 우리 아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빚쟁이가 그래? 그럼 아빠 언제 오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옆방에다 대고 아빠 언제 온다고 그랬까? 해다가 들켰디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님만 신뢰하고 부모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 31절 계속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물 위를 걸어간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결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 세상 여러분 여러 가지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물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무섭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걱정해서 여러분 걱정 근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 평화롭게 잠을 자듯이 우리가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370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간절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어린아이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것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순종 잘하는 학생이 예쁜 거예요. 가정에서도 순종 잘하는 자녀가 예뻐요. 교회에서도 순종 잘하는 성도가 예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어떻게 물고기 2마리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유명해지고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천국에서 누가 굉장한 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돼.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만하게 여러분 머리를 꿋꿋이 들고 성도들을 대하면 그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것이, 내가 머리를 숙여서 먼저 내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스승,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림자는커녕 심지어 선생님을 두들겨 폭행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 교육은 정말 위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오늘날 지식의 전달만으로 좋은 인성, 좋은 인재를,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부모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책에도 나오고 뭐 듣기도 하고 잘 알고, 이 헬렌 켈러는요 1880년 6월 27일 미국 알라바마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19개월 때에 뇌척 수막염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이 뭐예요? 눈을 못 보는 거예요. 뇌척 수막염. 어린 아기들은요 열이 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래서 열 나는 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 저기 부산 경상도 지방에 백일해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백일해는 왜 백일해요? 100일 동안 기침한다. 기침이 막 나는데 백일해라고. 그래서 저 아래지역은 이 백일해가 유행한다고. 그런데 이 뇌척 수막염 걸려가지고 열이 나가지고요 그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을 못 봐요. 시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청각,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고, 3가지의 여러분 아주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지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이 헬렌 켈러는요 6살 때까지 애가 난폭해가지고 물건을 집어던져.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의 이런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집어던지고 누가 가서 앉든지 만지면 꼬집고
물어뜯고 뭐 이렇게 아주 난폭했어요. 그런데 7살 될 때에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들어가지고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헬렌 켈러를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감각으로 A, B, C를 손바닥에, 그래서 이거는 A자, B자, 이에서 만약에 사과를 쓴다 그러면 A, PPL 해가지고 F를 써가지고 그래 써놓고서 사과를 하니 주면은 이거는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가르쳐가지고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게 한 것이, 그리고 작가가 되었고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이 더 위대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못되고 안되고 이것도 여러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키우느냐, 이게 그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젊어서 아주 방탕하였어요.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 방탕아가 변하여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거스틴이 위대하지만 그 어거스틴보다 더 위대한 것은 눈물의 기도로 그 방탕아를 여러분 성자로 만든 모니카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어린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아니 자식들이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예배당 가야 된다.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이면 반드시 직장도 쉬고 사업도 쉬고 교회 가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여러분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